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발견하는 하나님의 너에 대해서도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진짜로 하나님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웃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든지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웃 가운데 예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너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너로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상대인 인격을 너로 만나는 것이겠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이 강도 만난 자가 아니지만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도 만난 자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강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강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적도 없고 도둑 만난 적도 없고 모두가 다 멀쩡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멀쩡한 우리의 모습은 현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아도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고 보자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이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슬픈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에는 이웃에게서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건을 특정한 사건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는 다른 말로 팔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팔복은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은 병행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슷한 말들로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도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너를 만나면 내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인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너를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 마음의 문고리를 내가 잡고 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의식을 지배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그때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비로소 상대에게서 너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너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을 열게 된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의 인간성이 한편으로는 섬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4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4분의 3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답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여기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돌들이 놓여 있지요. 그래서 징검다리 같이 건너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물살이 엄청 세가지고 중간에 돌 하나가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없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돌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내가 건너갈 수가 있는데 돌이 없으니까 다리가 짧아서 도저히 건너갈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 돌이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인데 저쪽에 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느낌상 이 정도의 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인데 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순간에 분명히 여기에 이 돌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이게 없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왔지만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경우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착한 분이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4분의 1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4분의 1인 3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태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 돌 하나만 이 자리에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너가야 하는데 이 돌 하나가 빠져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한테는 예수의 그 답이 정말 답답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은 빠져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까지 왔듯이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 돌 하나 없다고 겁내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딜레마입니다. 내 생각에는 돌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이 상황. 내가 이 돌다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을 듣고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골치가 아픈 것이죠. 여기까지 잘 왔는데 문제는 내가 점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돌을 다시 만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이 생소합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알았으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답을 듣긴 들었지만 니고데모에게는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그 정답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눈에는 물이 아니고 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출렁거리는 바닷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차이는 예수는 그 출렁거리는 그 바닷물을 길로 보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출렁거리는 물을 바닷물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출렁거리는 바닷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출렁거리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냐고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심하느냐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목회자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내 앞길에 빠져있는 그 돌다리 하나, 그걸 나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물어보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내가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해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